안녕히 주무셨습니까? 7월 18일 월요일 새벽기도의 찬송가는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가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계명을 지켜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눈으로 직접 주님을 뵙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사랑하심을 저희 안에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십니다. 독생자를 보내심으로써 저희를 살리신 그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을 경험하여 온몸으로 주님을 뵐 수 있는 저희들의 평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요한일서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교회의 분열과 적그리스도, 황제 숭배의 위협 속에서 교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요한 사도가 교회 공동체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선 말씀에서는 요한일서를 쓴 이유와 빛 가운데의 삶, 의로운 삶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적그리스도를 주의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속해서 사는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사랑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라 말씀합니다. 요한 사도는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동일시 여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이 사랑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려고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써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이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임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음을 말씀합니다. 요한 사도는 우리가 이 사랑을 해내고 실천해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음을 전합니다. 당시에는 이단들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뵐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줬어야 하는 요한 사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교회 공동체가 들어야 하는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부르는, 믿음생활이라고 부르는 우리의 하나님께로 향한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랑의 삶이 되기를, 또
또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살아가기를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굳건히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바로 서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주님의 방법으로서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서 우리는 교회로 모였고 또한 주님께서 성도로서 불러 모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또한 주님의 말씀처럼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절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성도가 사랑하는 데에 있어서 실천해야 할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름답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적그리스도의 영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분별과 경계를 다루는 6절까지의 말씀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신앙 권면의 내용을 마무리한 채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친근감 있는 말투로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빛 가운데 거하는 자나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 누차 이야기했던 요한사도였습니다. 요한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요한사도가 직접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는 가르침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명을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에 요한사도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신 그 사랑의 계명을 교회 공동체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서로 주고받을 때에 더욱더 커지고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교회 공동체는 그러한 사랑을 해나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참된 성도가 행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비슷한 모습으로서 사랑하고 사랑을 가르치는 이들도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사랑하는 모습과 교회의 모습들을 거짓으로 가르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사랑이 없는 자들, 사랑하지 않는 자들, 잘못된 사랑을 가르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교회가 자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의미로서의 사랑이란, 사랑의 실천이란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모르고는 참된 사랑의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확실한 관계를 교회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처음 교회를 이룰 때에도 분명 요한사도가 전해주고 많은 사도들이 이야기를 해주었던 내용이고 교회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만들어져 왔지만 미혹하고 곤란하게 하던 이단들을 상대로 다시 한번 교회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려주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사도는 교회의 지도자된 마음으로서 이 사랑을 다시 한번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십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바로 그 사랑으로서 교회를 지으시고 또한 교회의 성도들을 모으신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9절에서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앞선 7절 8절에서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의 성도의 형제 사랑을 권면한 것이었다면 이번에 9절 10절의 말씀에서는 성도 사랑의 모델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를 내어주신 희생적인 참 사랑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라고 하는 말씀은 감춰졌던 것이 드러나고 안 유명했던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유명해질 때에 사용하는 그러한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에도 이 단어를 사용하였고 다시 오심을 약속할 때에도 이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입증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써 보여주셨습니다. 당신께서 이 세상에 직접 내려오심으로써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랑이 시작은 하나님께 있고 인간이 사랑을 먼저 시작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바로 우리 인간을 위하여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보내신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입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안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먼저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랑하심은 예수님의 사랑이셨고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외치고 있는 그 사랑의 음성은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신 데에 대한 응답일 뿐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에 여러 이단들도 입을 모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사실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사랑한다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화목제물로서 보내주셨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예배의 터에 모여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누구신 줄을 알고 예배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사랑이 바로 교회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하셔서 이 땅 위에 오심이 있으셨음을 요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다시 한번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또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은 성도들에게 형제의 사랑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서로 간의 사랑 권면에 대한 이러한 촉구하는 의미로서 포함하여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그 말씀과 같이 이같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선 10절의 말씀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화목제로 보내신 하나님께서 구속하여 주심, 그것을 이같이 사랑하셔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직접 이 땅 위에 오시기까지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켜서 말씀합니다. 그렇게 살려주신 교회이고 그렇게 주신 계명이 교회가 서로 사랑하도록 가르쳐 주신 계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함이 마땅하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땅하다라는 말은 빚을 진 사람이 빚을 갚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할 때 쓰는 원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한 책임감과 의무감으로서 사랑해야 한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사랑하게 되면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실감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하고 있다라면 참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실감을 하고 있다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있어서 이미 굳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 않으셔도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당시에 사랑하고 이단들이 신기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사랑하고 또한 그들의 말에 미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실천을 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랑을 도모하게 됩니다. 이단을 조심하고 이단도 바뀌어야 할 내용이지만 모든 교인들에게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실천이 있기를 권면하는 그러한 가르침으로서 하나님께서 사랑이심을 알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에서는 그 어느 시대에도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말씀을 합니다.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던 지도자였지만 하나님을 직접 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을 직접 뵈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단들은 자꾸 환상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봤다, 나는 하나님을 경험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님을 말씀합니다.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직접 뵌 사람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짐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눈이 아니더라도 나머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앞에 있는 사물을 경험하고 인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저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이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금 우리 속에 이루셨고 우리가 이것을 행하며 살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구나,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를 알게 하여 주십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고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야 비로소 우리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있고 알 수 있게 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단들이 다른 소리를 하지 못하도록 강하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니 이단들이 말하고 있던 자기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화목제물로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으셨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뵙고 알고 또한 하나님께 사모함을 고백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단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마음에는 실망감이 생기고 어떻게 믿는 것이 바른 믿음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의문이 생겨버리고 불안해집니다. 믿음 생활에 대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만 의혹을 제기하게 됩니다.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게 발전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 삶이 성숙해지지 않고 자꾸만 날 걸고 넘어지게 만들고 나를 실족하게 만듭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의 노력, 우리의 방법으로 주님을 뵈려고 눈으로 봤다라고 이야기하는 저 악한 세력을 따라갈 것이 아닙니다. 저들의 믿음이 맞다고 저들의 믿음에 미혹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교회에 알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따로 있습니다. 사랑하셔서 오셨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설명되지 않는 그 은혜를 우리의 방법대로 해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아 교회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을 우리 삶에서 나타내고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의 살아계심을 눈이 아닌 온몸으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만의 결론이 아닌 주님의 인도하심으로써 주님을 뵐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 지혜와 능력을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랑이십니다. 사랑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랑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또한 사랑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많은 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들의 가르침을 통해 저희가 많은 은혜를 나누고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주님의 사랑으로서 살아가고 간증하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왔습니다. 저희가 교회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희망과 용기를 배워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세상 속에 악한 영들이 많습니다. 누군가는 교회에서 나온 이들이고 누군가는 자신들은 하나님을 뵀다라고 주장하고 누군가는 자신들의 믿음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여 때로는 저희를 걸고 넘어지고 또한 저희가 성숙하고 변화하지 못하게 하며 저희가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게 막아섭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분별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저희가 온몸으로 온 뜻으로 주님의 사랑을 알아 주님을 사모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현장을 목격하며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몸을 내어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께 속한 저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미리 알려주셨던 적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고, 저들로부터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모시는 예수님께서 저 악한 세력들보다 당연히 크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주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의 말에 귀 기울이지 못하는 저 미혹하는 영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오직 주님께 속한 종들이오니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삶으로써 드러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을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거룩한 삶과 생활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청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군입대한 청년들, 또한 유학길에 있는 모든 청년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전염병이 하루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라고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